하나, 둘, 셋.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D님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제 PD님이 점점 불교에 관심이 좀 생기시는가? 주제가 어려운 주제를 내주셨는데, 오늘은 윤회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이 조금 궁금해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회라. 불교는 윤회관을 믿는 종교죠.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회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윤회겠죠. 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불교 고유의 그런 세계관은 아니고요. 고대부터 왜 종교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이 죽으면 어디인가 좋은 데로 가길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윤회의 시작이지 않을까. 근데 불교는 인도에서 파생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은 윤회에 대해서 이제 윤회를 믿었죠. 근데 윤회를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윤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고대 인도인들은 죽고 또 다른 이제 삶을 받았을 때, 내가 아는 가족과 친척 그런 곳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는 즐거운 일이라고, 윤회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번에 영화 관련된 있었죠. 거기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거기 보시면은.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왜 우리가 처음에는 좋았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죠? 실증 나지고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이제 고대 인도인들은 생각했죠. 이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러면 언제까지 태어나고 죽고를 계속해야 되는가? 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들이 그러면은 이 윤회라는 것이 괴로운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 이 윤회를 벗어나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윤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그것은 업이다. 그럼 업은 뭘까? 업이란 것은 선한 행동을 했을 땐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땐 악한 결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윤회를 벗어나는 그 원인을 제거하면, 결국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인도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불교만의 고유 사상이 아니라. 근데 이제 불교와 다른 방식은 뭐냐면, 인도에서는 그렇게 윤회의 원인을 업으로 지정했고 정의했고, 그럼 그 업을 어떤 식으로, 그럼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 신이라고 하는 브라만, 그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그것이 이제 선업이 돼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고, 제사를 안 지냈을 땐 그것이 악업이 돼서 계속적으로 윤회의 고통 속에서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도인들의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윤회와 업과 이 해탈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게 있었죠. 근데 불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그 인도의 기본적인 사상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윤회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윤회라는 걸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윤회를 하는 건가요?
사람으로 태어날 정도로 우리 PD님이 선업을 쌓으셨나요?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지. 근데 불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난득이라고 해서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서 깨닫기 어렵고. 근데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은 너무나 복이 많아서 그 복을 하느라고 복을 느낀다고 공부를 안 한대요. 너무나 지복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막도라고 하는 지옥 악의 축생의 존재들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관에서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잘못 아니면 사람으로 계속 태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장담은 못 하겠죠, 우리가. 네. 언제 어디 때 나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윤회라는 거를 인지를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앞에도 말했다시피 인도의 보통적인 사상, 고대부터 배경돼 있던 사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윤회라고 하는 그 관념은 인도뿐만 아니라 각 동서양에서도 두루 나타나는 사실이었잖아요.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상이었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증명했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이 고행주의를 포기하시고 고행수행을 포기하시고 나무 밑에서 이제 고요한 이제 명상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의 단계 중에서 세 가지의 신통력을 얻게 되죠. 우리 왜 공부를 많이 하면 신통력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의 신통력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과거 전생에 태어났던 그 존재들을 이제 확인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태어났고 저렇게 태어났고 어떠한 원인으로 이런 몸을 받았고 어떠한 원인으로 그렇게 고락을 시유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셨죠. 그 깊은 명상 속에서. 그 다음에 천안통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끊임없는 그 존재 형태를 보신 겁니다.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걸 보신 거죠. 숙명통이라고 하는 신통력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러한 원인을 지었고 이러한 결과로 드러났구나라고 하는 인과를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인과를 보는 천안통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았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공부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건데 번뇌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번뇌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밖으로 새 나가는 게 아니라 번뇌가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통력인 거죠. 그래서 깊은 명상 속에서 윤회를 확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건 경전에 다 나와 있죠. 나는 숙명이라고 하는 과거 전생의 나의 그걸 통해서 숙명의 밝은 지혜를 통해서 한 번의 생, 두 번의 생, 세 번의 생, 백천만급의 생의 그 존재를 보았다. 어떤 가문에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남을 보았다. 나는 천안의 밝은 지혜로 그 사람의 어떤 형태, 어떤 가문, 어떤 이름의 존재로 태어남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다 기술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저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윤회를 하지 않는 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불교에서의 윤회의 원인은 아까 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업은 의도에 달려 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윤회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보통의 그 마음은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그 번뇌에 물들어 있다라고 해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마음을 놓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을 쓸 때는 항상 그렇게 중생의 삼독심으로서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업을 짓지 않는 건데, 업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과를 만들어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되 인과를 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도, 나에게 이로운 좋은 마음도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다른 사람,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원인과 결과가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명예롭고 싶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고 하는 것도 무언가 마음을 냈기에 원인과 결과를 지을 수밖에 없죠. 원인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그 인과로 인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끊어내는 거, 마음을 쓰되 원인 없이 마음을 쓰는. 아유, 어렵다 진짜. 아유, 매번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게 입버릇처럼 그냥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이게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근데 큰일이네요. 피디님 이해가 되세요? 열심히 듣고 있어요. 둘째 윤회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마무리 하시 인사. 벌써 마무리예요? 네, 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 번만. 그래요?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뭘 했지 내가? 큰일 났네 이거. 불교는 늘 그렇지만 번뇌라고 하는 물들어진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잘 죽고 싶다. 그래서 불교에 관심 있는 어른들을 보면 불교를 믿음으로써 잘 죽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잘 죽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생전에 지었던 인과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을 부여받게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불교의 수행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는 것이 이 출가자의 스님들의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번뇌라고 하는 그 경계로부터 마음이 물들지 않도록 항상 고요하게 하는 게 불교를 진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를 사용하는, 그리고 한 발짝 마음을 내서 이 발걸음을 내딛는, 언제까지 불린이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유치원 졸업합시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도 가셔야죠. 중학교도 가시고 고등학교도 가시고 좋은 대학도 가시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를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죠? 어허.